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이 안식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온 나라가 지금 거의 난리인데요. 빨리 안정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 또 안식일을 기억하며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큰 평안과 안식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간 동화에 실린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지금 세상은 세 가지의 큰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럽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어떤 과학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이상 기온으로 지금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잠깐 편지 가운데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아프리카 일대에서 시작된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금 동아프리카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을 거친 후에 지금 중국을 향해서 쭉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체수가 너무나 엄청나고 그리고 그 피해가 이 동아프리카만 놓고 보았을 때는 70년 만에 최악의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 달에 이 아프리카 동부 쪽에는 이제 보통 건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비가 안 내려요, 그때는. 근데 이 작년 10월, 12월부터 12월경에 평소보다 한 400% 이상의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때 이 메뚜기 떼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때 비가 안 내려야지만 되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계속 메뚜기 떼가 펴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의 메뚜기 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부르죠? 예, 황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덮치는 걸 가지고 한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이 한재를 제해 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황충이 다 크면 그 크기가 6에서 7cm 정도 자라는데 이런 메뚜기는 보통 한국에서는 볼 수 있는 메뚜기 떼들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메뚜기 떼들의 3배 이상, 2배, 3배 정도 큰 메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들이 떼를 지으면 이제 킬로미터당, 이제 평방 킬로미터당 한 8천만 마리에서 1억 5천만 마리씩 몰려다니는데 자기 몸무게의 한 2배 이상의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완전히 동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아프리카에 식량난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녀석들이 현재 4천억 마리가 동아프리카 일대를 다 초토화시킨 후에 지금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를 다 휩쓸고 다시 인도와 파키스탄 일대를 지금 덮쳤는데요. 근데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인 FAO에 따르면 이 황충의 떼로 인해서 지금 이디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이런 데서만 1200만 명이 식량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2000만 명 이상이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2000만 명 이상이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현재 이런 진행 속도라 그러면 여름쯤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 황충의 무리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어떤 기사가 뜨고 있는가 하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중국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서 막 중국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소멸하지 않고 중국을 덮치면 중국 전체가 다 식량 위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이 식량 위기를 겪게 되면 세계 전체가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대비해서 중국에서는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10만 마리 이상의 오리떼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첫 번째 메뚜기 떼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하나의 어떤 위기고요. 또 하나가 한반도 면적의 숲을 다 사라지게 만든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한 호주 산불이 두 번째 그런 어떤 최악의 지금 하여튼 세상을 지금
휩쓸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위기고요. 그 과학자들은 이 호주 산불과 이 슈퍼 메뚜기 떼의 출현을 뭐로 보는가 하면 인도양의 이상 기온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갑작스럽게 막 뜨거워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일종의 이런 것들 중에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벌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인도양에서 시작된 이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이 동아프리카에서 계속 비가 내렸잖아요. 300명 이상이 죽고 28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대규모 때 이 메뚜기 떼가 출현합니다. 근데 반면 인도양의 동남쪽인 호주에선 그 반대로 기온이 48.9도, 거의 5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아주 건조한 날씨로 말미암아 최악의 산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호주 대륙과 아주 인접한 데가 어디인가 하면 남극이에요, 남극. 근데 이 남극 역시 이상 기온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올 2월 9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2월 9일에 그 남극 시모호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인터넷 뒤져보면 나옵니다. 이 남극의 이 기온이 20.75도로 관측됩니다. 관측 사상, 남극의 기온 관측 사상 최고의 기온을 기록했는데 근데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남극은 최근 50년 동안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갔대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 1월에요. 올 1월에 세계 지표면과 해수면의 평균 온도가 141년 관측 역사상 1월 기록 중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올 1월에 이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막 경주에 막 장대비가 쏟아지고 막 여수에 25도 막 이런 온도가 올라갔는데 지금 남극뿐 아니라 전 세계가 141년 그 기온 관측 사상 1월 평균 온도가 최고 높은 온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지금 남극의 시모호 섬의 아델리 펭귄이라는 펭귄의 모습인데요. 지난 9일이죠. 2월 9일 날 남극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20.75도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모호 섬의 아델리 펭귄이 그 살아가야 될 그 환경이 지금 이제 얼음이 없고 다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어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얼음이 싹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온의 날씨로 진흙이 드러나고 배설물이 얼지 않아서 펭귄들이 성체, 새끼 할 것 없이 전부 다 진흙과 배설물에 다 뒤덮여 있는 거예요. 오물덩이에. 그래서 펭귄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이 남극의 빙하가 지금 급속도로 녹으면서 펭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펭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빙하가 다 녹아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생태계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는 남극해 해빙이 이 해수와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남극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해빙의 빙하로 말미암아 온실가스가 다 가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예. 근데 이 온도가 온실가스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지구의 평균 기온을 원래보다 6도 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한 이슈예요.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예. 정확하게 말하면 남극해에는 대기가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 즉 대기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의 60배에 달하는 거대한 탄소를 다 막고 있는데 이 남극의 심층수가 막고 있는데 근데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얼음이 녹으면서 남극해가 보유 중인 탄소가 대기 중에 폭발적으로 내뿜어지게 되면 그러면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과학 잡지에 쓰여져 있는 기사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계속 가속화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엄청난 전염병과 메뚜기 떼의 극성 그리고 꺼지지 않는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운동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기사의 끝이 뭔가 하면 지금 당장 모든 화석연료의 개발과 채취 및 사용을 멈춰야 되고 그리고 육식을 다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 들이닥칠 수 있고 기후위기의 임계점이 지금 코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절박한 그러한 입장을 계속 기사로 발표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의 모든 어떤 그런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과 그 다음에 이 인종 간의 어떤 그런 대결과 이런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였던 그것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불안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될 날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생명적 관계로 만들어진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 허위적 믿음으로 세워진 모든 가짜 신앙은 그때가 되면 다 붕괴되어지는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올려져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이 재난으로 인한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파산되어지면서 우리가 크게 요동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잃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말이 가까워질 때 이 재난의 크기와 그 빈도가 더 크고 더 강해지고 더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큰 두려움이 미래에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우리가 지나가야 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적 그런 어떤 처방전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뭐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굴복하고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아무런 통제 없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런 통제 없이 전염병이 돌고 재난이 벌어지고 식량위기,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진화론적인 사고로 본다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특별히 예언을 연구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연구해야 돼요. 계시록을 봐야 돼요. 예언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역사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을 이런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섬세한 인도하심으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적 두려움을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에게 예언을 가르치려고 성조랑 같이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가르치는데,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곳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막 그런 어떤, 또 파주가 또 무슨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내가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했는데, 저는 요만큼도 주저함 없이 그 청년들한테 가서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이 예언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서 2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4장까지 쭉 내리 한 4-5시간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섬세하게 예언대로 통제하시고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섬세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면 1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며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는 큰 핍박이 몰려오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동전 하나에 팔려나가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두려움 없이 정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동전 하나에 팔려나가는 참새 두 마리가 그냥 죽는 줄 아냐고 하는 거예요. 그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너를 놓아주겠다, 편안하게 쉬라고 하는 그런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그 참새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그 생명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생명이 거두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더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겠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떤 관심과 돌보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이 수십만 개인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세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없죠. 매일매일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다 세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수억만 가지 일 중에서 너무나 미미한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하나가 빠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까지 다 주목할 만큼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우리 주변에 무섭고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런 섬세한 돌보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전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짐승의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아무리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으로 종말에 용과 짐승이 만들어내는 그 재난과 박해로 가득한 그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어찌 보면 종말에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사형령을 강요하고 일요일 휴업령을 강요해서 그 두려움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기별을 가지고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전부 사단이 장악한 미혹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망할 것 같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으로 다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평안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재림의 징조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틈만 나면 이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소리치면서 기도합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나고 각성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채 그냥 순식간에 이 마지막 시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누가복음 21장에 쭉 이야기가 이어가다가 하나의 결론으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인데, 이것은 재림의 징조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일까 하면 계속 짐이 뭔가를 꽉 누르고 있는 상태,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마음을 계속 무겁게 해서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을 생각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태를 말하는, 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해져서 정작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놓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쭉 이 환경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둔하여지게 만드는 원인들이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방탕함이에요.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머리가 흔들흔들거리면서 비틀거리며 걷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같은 거예요. 술에 취하면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죠. 똑같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에 잠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쭉 잠겨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세상에 취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심이 온통 다 세상 쪽으로 쏠려 있으면 우리가 방탕해지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염려예요, 염려. 여기서는 이 염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까지 했는가 하면 생활의 염려라고 합니다.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할 때, 이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비오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매일 생활에 속한 일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 염려인 거예요. 이 생활의 염려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하는 생존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이 생활의 염려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데, 위험한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염려는 생존에 대한 염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든지 아니면 위기에 되든지 항상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의 마음엔 무엇이 사라지는가 하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염려가 꽉 차게 되면 평안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가득 차게 되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계속 약속을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합하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그리고 생존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영적 감각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내 삶에 잘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잘 안 보여요. 계속 염려, 환경에 그냥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재림 준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 둔하여진 어떤 상태로는 성장이 안 돼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장하고 성장해야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어려운 환란이 닥치고 우리가 극복하고 전진해야 될 방해물들이 닥칠 때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다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밭들이 있어요. 밭들이.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 밭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에 씨를 뿌리죠? 처음에는 길가에다 뿌려요. 또 어떤 밭이 있죠? 돌짝밭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죠?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밭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옥토가 나옵니다. 이 밭들은 전부 뭘 상징한다?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근데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쭉쭉 뿌려지는데, 근데 그 중에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가시덤불로 뒤덮인 그런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재물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의 염려로. 근데 그런 마음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염려로 가로막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꽉 염려가 들어차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담긴 이 염려를 믿음으로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대단히 많이 수도 없이 뭐라고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눈동자같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져야 될 짐과 염려의 짐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 보면 그들은 늘 염려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물이 나오지? 그거 죽음의 땅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네가 염려할 게 아니야. 너는 내가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나가면 그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어디로 전진하면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져야 될 걱정과 염려의 짐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다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염려가 다 하나님께 맡겨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맡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쉼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 보는 자리에서, 말씀을 펼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진정한 남은 백성들, 안식일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내 짐을,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맡겨버린다?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문제를 여호와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여호와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맡겨버리면, 믿음으로 맡겨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잠시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통 이 세상이 흉흉하고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 이 모든 염려의 짐들을 다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온전한 평안과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 하면 500만 마리의 철새떼라고 합니다. 500만 마리. 네. 근데 이 철새들이 남쪽과 북쪽을 오가는데 가을에는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쫙 이동하고 그리고 봄에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전도회 때만 가면 이 철새 얘기를 꼭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새의 이름이 뭔가 하면 뒷뿌리 도요새라고 하는 도요새인데 이 새가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가 하면 이 새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알래스카에서 9월쯤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까지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11,700km를 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새에 대한 어떤 그런 이동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뉴질랜드에 가면 메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이제 철새들의 다리에다가 이 태그를, 번호를 넘버링해서 다 붙여요. 그런 다음에 이 철새가 그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쭉 보면서 그 이동 경로를 다 확인해, 연구를 해요. 근데 이 철새가 그 뉴질랜드까지 가서 봄이 되면 다시금 뉴질랜드를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한민국 황해 갯벌까지 가요. 대략 한 10,000km 정도를 여행하는데. 그래서 한국 갯벌에서 이제 배를 쭉 채운 후에 그들의 목적지인 알래스카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새는 1년에 3만 킬로, 평생 38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거리를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생존을 위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새들이 어떻게 매년 똑같은 장소를 찾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가설은 뭔가 하면 이 태양의 각도를 쭉 계산해서 이동한다는 설이 있고요.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철새들이 별자리를 다 외워서 이동할 거라는 학설이 있어요. 별자리를 쭉 보면서. 세 번째는 지구 자기장을 느끼면서 이동한다는 가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철새들이 저음파를 이렇게 듣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20Hz 미만의 음파를 쭉 들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항에서 파도가 막 치는 그런 소리와 부산에서 파도 치는 소리가 다르대요. 그거를 다 철새가 이 음파를 다 기억했다가 그것을 들으면서 쭉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 그럼 이런 가설이 세워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철새들이 그냥 뉴질랜드와 알래스카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도나 나침판을 보고 가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이 정형화된 경로를 따라서 목적지를 쭉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새들의 지능을 분석해 봤어요, 학자들이. 그랬더니 새들의 지능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대략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이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예. 새 뭐뭐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들의 IQ가 찾아보면 20에서 30, 보통 좀 똑똑한 앵무새 같은 경우는 50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억력과 판단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애울 수도 없고 그걸 판단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들이. 예. 근데 100번을 양보해서 이 새들이 지형을 전부 다 정확하게 외우고 판단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새들이 처음 서식지를 선택할 때 어떻게 그 수만 킬로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처음 그걸 가르쳐 줬을까?
그 지구 반대편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 겨울을 난 후에 수개월을 6개월 가까이를 지내고 난 뒤에 다시 지구 반대편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6개월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새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철새들에 대한 다큐를 제작해서 보도한 그 프로가 있는데 그 PD가 제작 후기를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날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잘 모른다. 대신 추위를 피하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그래왔던 바로 그 경로를 따라 몸의 감각을 따라 움직이며 따라간다는 것밖에 알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 PD는 이것을 단지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신비한 현상,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기사를 마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다 조합해도 가설만 만들어지지 이게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현상에 대한 이유를 과학은 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눈에 드러난 현상만으로는 과학으로만 가지고는 아무리 자료를 모아도 그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하나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 새들을 사랑하셔서 그 새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 문제는 쉽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욥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 궁금한 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동물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 생태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주고 말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생존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한번 땅만 쳐다보지 말고 뭘 보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들이 생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 기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새들이 겨울이 찾아오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그 철새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세상에 나게 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들은 어디에 그들의 생존이 필요한 양식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수백만 마리의 새들을 움직이시고 수만 킬로의 비행을 지도하며 그들의 서식지를 찾아가며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새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보살핌으로 오늘 우리도 돌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할까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만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신가 하면 당신이 창조한 그 새 한 마리의 죽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는 섬세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야기하지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절에서 정말 제 마음에 깊이 꽂히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참새 한 마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참새 한 마리의 죽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새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작은 티 하나라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오늘 내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